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여보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야. 하나님은 혼내기도 하시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오늘 시인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걸 한번 같이 보자고. 그게 바로 1절에 나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얘기해. 여기서 시인은 마치 이스라엘이 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누군가가 괴롭혔대. 그들이라는 사람이 괴롭혔는데 여기서 그들은 이방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왕이 세워져서 나라를 형성할 때까지 여러 민족들이 괴롭혔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해. 왜 이기지 못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거지. 그런데 그 시인이 이 어릴 때부터 어떤 식으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를 3절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얘기해. 밭 가는 자들이 고랑을 만드는 걸 생각해보면은 지금 시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 밭은 굉장히 평평하지. 근데 고랑을 만들 때는 이렇게 쓱 그으면 흙이 파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고랑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의 등에 채찍질을 해서 움푹 패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가 떠올리지. 그렇게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결국에는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대. 왜냐하면 4절 때문이야.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5절처럼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끊어냈다 이거야. 그리고 6절을 보면 그 이방 민족들의 운명을 얘기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여기서 지붕의 풀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지붕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 아마 사파 중에 이런 걸 볼 거야. 네모 반듯한 집, 그 지붕이 평평해. 거기 위에는 모래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새가 이제 배설을 했을 때 거기에 씨가 남기도 하고 그게 자라기도 해. 그러나 흙이 얕고 밑에는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자란 풀은 어떤 운명이야? 마른다는 거야.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니라 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7절에서 또 이방 민족의 운명을 얘기하죠.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베는 자는 마치 이런 거야. 추수꾼이 베는 이 손이야. 그들이 이제 벼를 이렇게 베지. 베는 자의 손에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얼마나 이제 허망해지고 쇠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품는 자는 거야. 볕단을 품는 거야. 볕단을 이렇게 품는데 그 품에 차지가 않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풍성해지지 않고 열세해지고 쇠락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나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거나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야. 그리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사이의 이 역사를 쭉 옆에서 지켜보는 관망자들,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는 그 역사가들인 거지. 그들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은 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은 망하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감히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 거야 라고 말조차 못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야.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흥하게 하신다 이 얘기야.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처음에는 다들 너 그렇게 살면 망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그렇게
무식하게 살다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코 베인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결국엔 도태되고 미련하고 코 베일 줄 알지만 했던 우리는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계시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항상 그 원리가 작동되나? 항상은 아니죠. 맞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망한다 라고만 바라보면 안 되고 바로 예수님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는 건 이런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고 싶으셔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진실이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때때로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멀어지게. 그러면 이제 멀어지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마치 오늘 시편에 나온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민족들을 끊어버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심판하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유혹하여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중간중간에 거점들과 은혜를 주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 수 있게 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반드시 너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너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회복될 거야. 그리고 천국까지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종말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이스라엘을 조롱했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 그들이 옳았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129장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는 하곤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때때로 사탄의 유혹과 사람들에게 들은 그런 어리석었던 말들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위로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동의한가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12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그 화려함에 속아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수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